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3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참패를 하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린 죽음을 향해서 가죠.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해서 모두 다 가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신바되는 죽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픔을 주는 죽음입니다. 사울과 함께 같이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도 오늘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도 죽고 여러분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요나단의 죽음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사울이야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나단까지 사울과 함께 죽나?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사울은 나이가 많지요.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너무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은 죽더라도 요나단은 살았더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역시 이렇게 끝까지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선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되더라 라고 결론이 주어지면 우리가 좀 납득이라는 게 되는데, 사울의 죽음과 함께 누구도 요나단도 죽습니다. 도대체 요나단은 왜 죽어야 되나요? 요나단은 왜 죽어야 되나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죽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더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값이 있어야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죽음을 허용하셨어요. 요나단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대로 가는 겁니다. 요나단도 거기까지예요. 너는 아버지와 함께 죽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내린 징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내린 징벌이에요.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준 징벌이겠죠.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여러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끝까지 같이 가지만 그로 인한 같이 고통과 통증도 같이 느끼죠.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조금 남편이, 조금 아내가, 조금 부모님이 조금만 자녀가 좀 믿음을 조금만 받쳐줘도 와 물질 손해 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하고 싸우면서 좀 이렇게 에너지 낭비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언쟁하고 논쟁하고 또 싸우는 것으로 이 에너지를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어려울 때 뜨겁게 철회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예배하면은 일이 더 빠르게 해결할 텐데, 그리고 더 빠르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좀 사업이 안 될 때, 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없는 남편을 바라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믿음 없는 아내를 바라보고 또한 좀 믿음 없는 자녀나 믿음 없는
부모님을 좀 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때 조금만 남편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사업이 어려우면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냥 한우문이 열릴 것 같은데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도 안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요나단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은 거기서 죽였어요. 너는 거기까지야. 왜? 너의 아버지가 사울. 너의 아버지가 사울.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헌신과 요나단의 그 충성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요나단의 식구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큰 복이에요. 다윗이 챙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걸 많이 심으세요. 예배를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겸손을 심으시고 헌신을 심으십시오. 때로는 그 모든 게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으면은 여러분과 관계된 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사무엘 하 말씀 9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부귀를 누리지 못했어요. 요나단 여기까지예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미랄되심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많은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으셨습니까? 너무 놀랍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은 찾았어요. 바로 사울에게는 손자, 요나단에게는 아들. 다윗이 이르되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인품이 좋았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인품에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베푸신 호의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또 심으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더 나가서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다는 것은, 여러분 사울은 어떤 신분이었나요? 사울은 장군이었나요? 아니면 사울은 신하였나요? 사울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또한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초대 왕이었어요. 사울의 왕으로서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줄 것이다. 사울의 모든 밭을. 얼마든지 이렇게 악한 왕은 국고로, 여러분 다시 국가로 다시 귀속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못된 왕이 누렸던 모든 건 다 귀속할 수 있죠. 그런데 귀속시키지 않고 도로 다 내줍니다. 그리고 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는 것은 왕자들처럼 넌 대할 것이다. 내가 너를 왕자처럼 대할 것이다. 내 상에 떡을 먹으라는 것은 항상 넌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고 그냥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면 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하지요. 8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좀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무이보셋에게도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감사는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주고, 시각이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이보셋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무이보셋도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모수를, 다윗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집에 왕위를 빼앗아간 원수. 어찌됐든지 사울 왕은 죽었고,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 대신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됐죠. 그 당시에는 뽑아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냥 이런 법칙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무이보셋이 되는 겁니다. 사울, 요나단, 무이보셋.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다윗이 들어옴으로써 자신은 왕의, 여러분, 집안에서 이제 왕의 이런 모든 상황에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을 향해서 증오할 수 있고 원수 삼을 수 있고 그 다윗을 향해서 굉장하게 여러분 독을 뿜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무이보셋은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증오하고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엎드립니다.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못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무이보셋이 이렇게 엎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주님께 엎드려 통해 자복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습니까? 또한 가정 안에서 무언가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무이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라는 거, 이 잘못을 고백하고 겸손해지고 몸을 낮추고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떨 때 그런가요? 맞아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지만 엎드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모르면 못 엎드려집니다. 왜요? 어떻게 엎드려집니까? 못 엎드려지죠. 오늘 무이보셋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죽은 개는 쓸모가 없어요. 살아있는 개도 그냥 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개, 왈왈 지어대는 그 개, 내 인생은 왈왈 지어대는 그 개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와 같은 인생에서 죽은 개와 같은 인생, 우리 사울왕의 집안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에게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면 엎드릴 수 있어요. 오늘 사울은 끝까지 엎드리지를 못해요. 왜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아는 게 축복이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죄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가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불평해요. 불만해요. 그때 그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 9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의 문에 섭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씻지를 못해요. 왜요? 자존심이.
그런데 왜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나병 환자인 걸 모르기 때문에. 알면 엎드려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지가 않고 여전히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수로 들려야 돼요. 왜요? 회개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오늘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였어요. 그의 인생은 다 죽이는 인생이에요. 마지막 그의 죽음을 보고 또 따라서 죽는 사람이 생겨요. 어찌 인생을 이렇게 삽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보며 따라가야 되는데 사울이 자살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자살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고 인생을 끝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그가 살 길을 가르쳐줬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나만이 이렇게 말해요. 나만이 화를 냅니다. 나에게 이런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구나. 자신의 형편을 모르는구나. 지금 노할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이게 무엇입니까? 대우해달라는 것이죠. 나 누구다? 장군이다. 나 장군이야. 그래 나와서 대우해달라는 것이죠. 장군은 맞습니다. 그러나 잊었던 게 있어요. 하나 기억해 듣겠습니다. 나만 어떤 장군입니까? 멀쩡한 장군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 장군이에요. 이건 고침받아야 돼요. 아멘.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오늘 어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퍼포먼스, 제대로 된 대우, 제대로 된 형식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형식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좀 괜찮을 때야 형식이지. 지금 이런 상황이 형식이.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하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정신을 좀 차리세요. 조금 더 이 나만이 했던 말을 12절까지 읽고 13절로 갈 겁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강물이 쓸 수 없다.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갈 데가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제서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요. 왜요? 천국은 어떤 자만 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죄가 없는 자, 회개할 수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회개를 할 수 있죠. 오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은 참 아픈 말씀이고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말하는 거야. 이거 봐. 회개가 얼마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더 깊고 넓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외면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고침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축복이죠. 오늘 그가 말합니다. 내가 물이 없어서 강물이 없어서 여기서 7번 들어가 씻으라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질문해 볼까? 12절 말씀처럼 그 가면 어떻게 될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면 본인만 손해예요. 치료받을 수 없어요. 본인만 손해죠. 그리고 점점 그의 몸은 썩어가는 거죠. 그때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이까진 일을 못하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씻으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이것이 이렇게 어려우세요?
라는 말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크기를 알면 알수록 회개하는 게 쉬워져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겸손하는 건 쉬워요. 몰라서 그래. 아직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걸 몰라서 그래요. 사울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 오늘 말합니다. 사울의 끝을 보고 절대로 사울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통해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나아만 장군의,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내 안에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보라는 거예요. 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우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가요.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 마음이 곳곳하게 서 있으면 넘어진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다시 몸을 낮추라는 거죠.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몸이 고다졌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다시 또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침받아야 되고, 얼마나 회복받아야 되고, 얼마나 지었던 죄가 많은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너무 은혜는, 나아만 장군은 그 말, 그 종의 말, 13절처럼 그 종들이 하는 말, 그 종들이 이렇게 말했었죠. 아니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십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씻으라고 했는데, 그럼 깨끗함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 어렵습니까? 라고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말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돌이킬 수만 있으면 은혜인 겁니다. 돌이킬 수만 있으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너무 귀해요. 아멘. 14절이 참 좋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가 여러분 1절 2절 말씀처럼 노하여서 물러가 버리고, 여러분 분노하여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14절의 축복은 못 와요. 14절의 축복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강함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사단은 그 강함과 자존심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적으로 부추기죠. 절대 고침 못 받게 하죠. 사울이 이렇게 부추겨서 결국 이 지경까지 사단을 끌고 가요. 이게 사단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계속 자존심 부추겨요. 계속 강하게 만들어요. 너 여기서 밟히면 안 돼. 너 여기서 밟히면 안 되지. 고집 부려. 더 완고하게 가.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굳은 마음으로 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사단은 계속 부추겨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하고 노하게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아무리 부추겨도 심령이 가난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부추겨도 심령이 가난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믿음을 참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사울 안에 무엇이 없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의 말씀에 보니 가난 여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를 알면 알수록,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할수록, 내 죄에 대한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가 지은 죄와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걸 알면 알수록,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3번 거절을 해요. 첫 번째 거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이겨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더 강력하게.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되 안 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왜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또 거절해요. 그때 이 여인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 이렇게 이 여인은 간절할까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간절할까요? 자존심이 없어서요? 그는 감정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여인은 한 가지예요. 엄마니까. 어머니이니까. 어머니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일을 안 해요. 어머니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머니가 흉악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딸이 22절 말씀에 보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누구 딸입니까? 누구 딸이에요? 내 딸. 내 딸 살려야 되는데, 내 딸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죠. 우리는 믿음의 직분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물러설 수 없어요. 물러설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어머니는 강해요. 믿음의 어머니는 강해요. 그때 이 여인은 더 엎드립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거절하는데 그 거절의 강도가 꽤 커요. 26절 말씀에 보니 도와달라는 그 말에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이보셋은 뭐라고 고백했나요?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자신을 개로 표현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무이보셋도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자신을요? 죽은 개로 표현했죠. 맞아요. 자신의 처지를 알면 자신은 죽은 개로 고백할 수 있어요. 또한 주님 괜찮아요. 대답해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는 말에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옳습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도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도 괜찮사오니 주세요. 당신으로부터 떨어진 부스러기는 황금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떨어진 부스러기는 황금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의 이목 또한 환경보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건 누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28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2절 말씀처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가 죽습니다. 세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쏜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죽지는 않았어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나를 죽이라 말합니다. 왜 죽이라고 할까요? 죄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너무 잘못 살아서 후회가 돼서 내 자녀가 지금 죽었다는 그 비참한 슬픔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큰 일을 당해서 죽음이라는 걸 하고 나면 세상의 부모님들이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나도 따라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세상의 부모님들은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런 말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조차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사울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첫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울의 첫 모습은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암나귀 새끼를 잊어버렸었을 때 그 암나귀 새끼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는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배려와 부모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첫 성품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가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살면 마지막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끝나요. 그가 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구를요? 내가 모욕당할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사무엘상 15절 말씀에도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을 했었어요. 사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여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나 그는 불순종을 했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을 했지만 다 진멸하지 않고 선별적으로만 진멸했어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고, 왜 이렇게 불순종했느냐고 하였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이라는 걸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항상 불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아주 많아요. 결론은 불순종이죠. 21절에 다만 핑계를 댑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을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구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한 직장 상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로 합니다. 그러나 죄를 내가 졌다면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으면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22절에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만하십시오. 그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순종.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죠. 내가 지금 순종할 건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하는 그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무엘이 전하였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 사울이 다시 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이라는 거래요. 이제 제대로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끊어줘야 될 게 있어요. 30절에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30절에 끊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31장에 이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24절로 딱 끝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끝나야 돼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고백한 겁니다. 너무 멋져요. 맞습니다. 이 고백하고 그제서 엎드려 순종에 가면 돼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청정하고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끝내고 사울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회개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가서 사명 감당해야 되죠. 근데 그가 30절로 갑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올라올 때는 사무엘과 같이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 당신 혼자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커요. 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다고요?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시선으로 받는 게 싫습니다. 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31장 4절에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모욕받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욕받는 것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죄가 자녀들에게 정말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애통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찔러달라는 겁니다. 누가 찌르겠습니까? 안 찌르죠. 그래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5절에 어떤 사람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마지막 그의 죽음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죽는 거예요. 그가 4절의 마지막에 자기 칼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5절에도 그 사람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든 동안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죠. 우리 죽음조차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연약하지, 너무 연약하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이 크면 돼요. 나의 죄가 크면 돼요. 그래서 이 크다라는 것은 죄 덮어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깊이와 넓이야, 이 연약함의 부족함의 깊이와 넓이야,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정말 난 너무 연약하구나 라는 걸 아주 크게 깊고 넓게 알면 알수록, 두 번째,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죠. 주님, 저는 지금 내 처지, 우리 가정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지금 지혜가 안 터져서 내 자녀가 지금 학교 생활이 엉망입니다. 가릴 거 없어요. 그때
때는 불철주야 하나님 내 자녀 책임져 주옵소서. 막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물질이 막혔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리고 그럴 게 없는 게 없지 않습니다. 가리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크게 보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너무 지금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매달려야죠. 매달려야죠. 믿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자존심, 내가 모욕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은 하나님께 구애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 의식하면 안 된다 하죠. 성공 못한다고 하죠. 사람 의식하는 인생은 성공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깊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로 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